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도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고 또 우리의 마음은 주님 다시 오실 때를 기대하며 또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말씀에 머무는 복된 한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빌라도 앞에 서셨습니다. 빌라도 하면 로마가 파견한 총독이죠. 원래는 가이사라에 늘 있다가, 가이사라면 저쪽 위에 해변입니다. 지중해 해변 쪽에 있다가 6월절만 되면 뭔 큰 일이 터질까 싶어가지고 수많은 인파들이 예루살렘에 모이니까 혹시 일어날 수 있는 불상사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총독 관저가 있는 가이사라에 있다가 6월절 기간에는 예루살렘으로 와 있습니다. 그래서 와서 지내는 곳이 바로 헤롯 궁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지금 바로 빌라도가 그렇게 해서 6월절 기간을 겪고 지나가면서 와 있던 예루살렘에서 때마침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 고발했던 대제사장 세력들과 공회원들,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고발을 당한 예수 그리스도를 신문하게 되는 상황을 그려놓은 바로 그 장면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요, 간단하게 그 정황을 이야기하는 것 같지만 15장 1절부터 5절까지는 좀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다니엘서를 살펴봤지만 다니엘서에 나와 있는 2장이라든지 4장 그 이후로 계속해서 내 짐승의 환상이라든지 그 꿈의 이야기들, 그것을 통해서 말씀해 주신 나라를 다스리시는 하나님, 아니 온 세계를 경영하고 계시는 하나님과 한 영혼 한 영혼을 통치하고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절대 주권과 절대 권위에 대해서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정말 총독인 빌라도는 몰라도 유대인들이라면은요, 더군다나 이 종교 지도자들이라면 그냥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다니엘서를 읽었는지도 모를 정도로 참 무지막지한 짓들을 하고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권한과 하나님의 통치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무지할 수가 있는가 싶을 정도로 엉뚱한 행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짚고 넘어가야 될 표현 중에 하나는, 우리도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만, 나사렛 예수.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물론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고향이라는 의미가 있지만 자라난 곳입니다. 자라난 곳이고 삶의 근거지였지만 원래 예수님이 태어난 곳은 베들레헴입니다. 그러니까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원래 명칭을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 되심과 오리라 하신 바로 그분이 맞다면 우리는 표현을 어떻게 바꿔야 되느냐면 베들레헴 예수가 돼야 돼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의 수많은 예언서들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예언한 많은 예언자들과 예언서가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온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습관처럼이라도 이 당시의 사람들도 그렇고 베들레헴 예수라고 했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거든요. 말씀대로. 근데 사람들은 자꾸 나사렛 예수라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그 안으로 파고 들어가 보면 맞아요. 저 예수는 나사렛 출신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태생, 출생의 개념이 아닌 그냥 거기 출신이다라고 뭉뚱그려가지고 넘어가면서 그럴 리 없다는 거죠. 어떨 리가 없다는 거죠. 메시아일 리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나사렛 예수 그러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걸 좀 의식시키려고 예수님에 대해서 베들레헴 예수라고 툭 던져놨다면 그래? 하면서 고민을 했을 거란 말이죠. 듣는 언어 자체가 다르니까요. 왜냐하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는 나게 돼 있으니까요. 근데 계속해서 예수를 나사렛 예수라고만 몰고 가고 있어요. 아니, 틀린 얘기가 아닌데 정황을 설명하고 있는 그 말 자체는 메시아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게 된다는 것을 전적으로 부인하면서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정하고 부인하게 되는 그들의 습성에 대해서 아주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주고 있는 게
나사렛 예수라고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그 앞서서 14장 67절에서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찌감치 쫓아가서 예수님이 잡히신 바로 그날 부인하게 되는, 예수님이 난 누군지 모른다라고 부인하게 되는 그 상황에서 베드로가 불을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누구죠?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가지고 너도 그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나사렛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고 그냥 이 시대를 혼란하게 하고 있고 이 종교 지도자들의 적대자인 바로 그 반역자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사렛 예수. 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도대체가 이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를 않고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 잘 생각을 해보면 맞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에 분명하게 명시가 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명확한 예언과 그 기대와 소망이 이들에겐 끊어졌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전혀 기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고요. 심지어 우리도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이 마지막 때에 한때 두때 반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 되심에 대해서 이제 다시 오심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기대하고 소망을 하고 있었을까 봤더니만 소망과 기대는 있었으나 다른 소망과 다른 기대였다라는 거죠.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유대인들이 어떤 기대를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식량을 공급해서 그분 따라다니면 굶어 죽지 않게 하는 식량 공급자요. 로마라는 거대 세력에 대항할 수 있는 파워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인 세력. 그래서 오늘도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기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각한 죄목이 뭐냐 하면 저자가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혁명 세력이요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나 그걸 고발의 조건으로 내세웠지만 아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를 바라고 메시아를 바랄 때 어떤 메시아와 어떤 예수를 바랬느냐 하면 정치적으로 파워를 가져서 로마도 치고 로마도 내려 누르고 세상을 지배할 정치적인 세력으로서의 그 메시아를 기대를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걸 이용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밥그릇과 자신들의 입지가 점점 다운이 되어가는 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잡아서 넘기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들에게는 사형 집행권이 없으니까 세상적인 권력과 세력인 로마의 세력으로 넘겨서 예수를 사형시키려고 했던 치밀한 계획을 가지고 넘겨버렸던 거죠. 자, 그래서 오늘 15장 1절부터 5절까지 빌라도의 신문을 받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마디 질문에만 대답을 합니다. 수많은 고발이 계속 접수가 되고 있는데도 딱 한마디에만 대답을 하시곤 그 이유는 침묵을 하십니다. 뭐라고? 빌라도가 물었습니다. 15장 2절에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었어요. 저기 제사장들이며 이 유대인들이 너를 고발을 하는데 네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랬다고 그러는데 그게 맞느냐라고 얘기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내 말이 옳도다. 그리고는 그 뒤로 그 얘기를 듣고는 유대인들이 또 화가 나가지고 난리를 치면서 또 고발을 합니다. 그런데 또 거기다 대고는 아무런 대답을 하시질 않습니다. 이걸 보고 이상하게 여긴 빌라도가 또 묻습니다. 왜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느냐? 저 사람들이 아주 잡아먹으려고 엄청난 일들을 고발을 하면서 저 얘기하는 것 좀 들어봐. 들리지 않느냐? 그럼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고 좀 얘기를 좀 해봐라.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라고, 이건 뭐 놀랍다라는 걸 존경했다라는 표현이라기보다는 참 의아하게 여기고 이게 무언가 싶은 것이죠. 그러나 15장 1절부터 5절을 이해하려면 우리들 이제 알고 있는 바처럼 구약 성경에 전체적인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근거가 뭡니까? 유대인의 왕이다. 이건 통치거든요. 지배거든요. 권력이고요. 이거는 단순한 세상적인 정치 권력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세계 경영, 그런데
세계를 경영하는 일을 위하여 한 나라를 선택했어요. 원래는 한 나라를 선택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을 선택했어요. 이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요 표현이 바로 아브라함에게까지 올라가서 한 사람 선택한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을 통하여 12아들 그리고 그들이 70명 되어 애굽 들어가 애굽에서 약 200만의 민족이 되어 광야로 나왔고 광야에 나온 이들이 하나님을 제사로 섬기는 나라가 되었고 이 나라가 세계 열방을 제사장적으로 섬김으로 세계 열방을 구원받게 하여 이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이 온 세계 열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드러내는 목적을 위해서 한 사람, 한 가정, 한 부족, 한 지파, 그 다음에 12지파인 이스라엘,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나라가 제사장 나라 되어 열방, 그리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 되심, 이 이야기가 전제가 돼야지 이건 이 문제에 대해서는 해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빌라도한테 대답을 하시지 않는 이유는 뭐냐 하면 빌라도를 무시하는 개념이 아니라 네가 그 큰 성경의 줄기와 처음 아브라함을 선택해 여기까지 와서 구약의 전체적인 역사를 이루고 완성하기 위하여 온 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뜻을 네가 알고 질문하는 거냐? 뭐 이런 이야기인 겁니다. 답답한 거거든요. 얘기를 해봐야 이게 들려먹을 리도 없고 설명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될 거라는 거죠. 아브라함 이야기부터 다니엘서에 이야기하고 있는 온 세계 열방의 바벨론, 아니 그 이전부터 애굽, 아수르, 바벨론, 바사, 헬라, 로마의 지금 현재 상황까지 이걸 총체적으로 컨트롤하고 경영하고 있는 하나님. 근데 그 이전에 한 사람을 통해 한 민족, 한 나라, 이스라엘, 유대, 바로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그렇게 시작하신 거에 대한 개념을 네가 알고 있느냐? 이런 거거든요. 15장 1절부터 5절에 빌라도가 그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이 저놈이 지 스스로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라는 거는 정치적인 이슈를 만들어 예수를 공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의도가 있지만 그건 그 전체적인 구약의 역사가 총 집결되어 진정한 통치자로서의 유대인의 왕은 하나님이 선택하여 제사장 나라로 세운 그 나라의 통치자인 왕인 예수 그리스도다. 요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요게 이해가 안 되면 요 유대인의 왕은 이해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 민족과 모든 민족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내시는, 이제는 다니엘서의 해석을 좀 연결을 해야 되겠죠.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아닌 그 한 나라와 한 민족을 통하여 열방을 구원해내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 뭔 얘기입니까? 열방은 통치권 밖에 있었는데 한번 통치해보겠다고 덤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으나 곁길로 가고 있고 나름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을 구원해내시기 위해서 한 나라인 유대인의 왕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온 세계 열방의 왕으로 쓰셔서 그건 지배하고 다스리는 게 아니라 구원해내시려고 하는 것이라는 것을 이 짧은 구절에서 다 담아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까지를 이해하려면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이유는 빌라도가 그 긴 역사와 구약의 역사들을 이해할 리 없기 때문에 얘기해봐야 소용이 없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 나라에 대한 구약의 개념들이 정리가 돼야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그 말이 맞는 거다. 나는 유대인의 왕으로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의 구원자로서 오셨고 그 한 나라가 모든 나라들을 위해서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제사장적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이스라엘, 온 세계 열방의 구원자로서 구원이시며 통치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에 대해서 정리를 끝내버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는 모르시거나 아니면 단순히 외면하시거나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 성경 구약의 모든 그 뜻들을 다 이루시고 여기까지 오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굳이
여기에 고소 고발에 대해서 변명하거나 반증을 들 필요 없이 이제 봐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 앞으로 진행될 거 봐라 이런 얘기예요. 그렇게 이루어질 거 봐라 얘기예요. 좀 답답한 듯 보이지만 잘 보시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순간 이후로 6절부터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그러면 이 다음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다니엘서가 얘기하고 있는 71회에 69일에 그 69일의 마지막 순간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이 오시고 마지막 남은 한 일에 한때 두때 반때에 성전 무너지기까지의 그 상황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71회를 알고 있다면 이 개념들이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끊어지게 될 것이다. 그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끊어진다라는 이야기가 예수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이제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대답하시지 않은 건 무시하거나 과시해서가 아니라 이제 보라는 얘기예요. 앞으로 이루어질 걸 봐라 이거. 그러니까 제사장 나라 완성되는 거고 하나님 나라 완성되는 거 봐라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15장 1절부터 5절은요. 제사장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이제는 한 나라가 아닌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통치권이 드러날 것이다. 뭘 통해서요? 내 죽음을 통해서 다니엘서도 예언된 70일의 예언이라든지 기름 부어 세운 왕이 끊어짐을 통하여 거기서부터 이제는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인 하나님의 나라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그래서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 통치자로서 누가 오셨느냐? 예수 그리스도고 지금 누가 다스리고 있느냐? 그 전 세계 열방을 통치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왕이 되신다. 이걸 설명하고 이걸 요약해 놓고 있는 게 1절부터 5절까지입니다. 대답 안 하신 게 아니에요. 담고 계시는 겁니다. 쭉 담고 계시는. 그러니 뭐 빌라도가 알 리가 없지요. 그러니까 그냥 궁금증과 놀라움 정도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따라서 15장 1절부터 5절은 주님이 빌라도 총독에게 신문을 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 짧은 대화 한 대화를 통해서 구약의 제사장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완성되어 담기는 걸 이야기하는 것이고 주님이야말로 진정한 통치자이신 것과 주님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왕 되심과 이제 세계 열방을 구원해내실 이로써 십자가에서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묵묵하게 지금 지켜가고 있는 진행 중의 상황을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 내용인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 전체와 앞으로 이 신약의 하나님 나라의 개념인 제사장 나라, 하나님 나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꽉 거머쥐고 계시면서 진정한 통치자로 오신 것에 대한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후로 십자가에서 그것을 완성해 내시는 것이 뒤의 이야기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그 어떤 것도 아니고요. 어제 저녁에 우리가 다니엘서도 4장, 2장 뭐 다 나눠봤지만 하나입니다. 하나.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통치요 지배자로서 구원자다라는 것을 이 빌라도의 재판과 그 앞에서의 신문 자리에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는 것이고요. 우리도요. 예, 우리도 맞습니다. 여러 소리 할 거 없습니다. 여러 말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니 이 입으로 다 은혜스럽지 않은 것들 쏟아낼 필요 없고요. 구차하게 변명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나의 구원자이시다라는 것만 성도로서 교회로서 고백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인정하기만 하면 된다는 거죠. 참 경망스러운 표현입니다. 쉴 새 없이 입을 놀리는 자들의 입에선 예수에 대한 얘기는 나오질 않아요. 쉴 새 없이 고발하는 이들의 이 대제사장 세력들과 세상의 권력을 가진 자들의 입에서는 계속 고발이 나오고 있지만 예수님의 입에서는 나는 왕이다라는 것 외에는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요. 예, 성도와 교회의 입에서는
예수는 왕이시요, 예수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은 통치자이십니다라는 이 한마디만 우리가 내뱉으면 된다는 겁니다. 다른 여러 소리를 할 거 없이 마치 여러 소리를 떠들다 보면 마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누군가를 고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 교회를 고발을 하고 있고, 심지어는요 주의 종들을 고발을 하고 있고, 형제와 이웃들을 고발을 하고 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만 자기 믿음을 자기가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나 이런 수준의 믿음이야, 이건 믿음도 아니야 라고 스스로 막 고발을 하고 있는 그런 어불성설의 현실로 치닫게 되지 않도록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단 한마디의 고백, 예수님이 바로 말씀하셨죠.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내 말이 옳도다, 이것만 고백하면 됩니다. 예, 맞습니다. 주님은 나의 왕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면서 그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시는 오늘의 한날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